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 핵심 12주 온라인 수요 교리 공부 3주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라마에서 도그마로, 어, 드라마에서 교리로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12주 동안 다루어야 할 내용 중에 세 번째 내용이죠. 지난주에는 삼위일체가 복음이다 하는 내용을 다루었고, 오늘은 어떻게 성경의 거대하고 장엄한 드라마가 삼위일체 교리로 발전하게 된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복음이란 삼위일체가 복음이다. 아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삼위일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도 그 복음의 주체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명시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의 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 동시에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또한 그분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증거하고 있고, 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인물, 복음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한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성경이 또한 성령을 하나님과 동등된 또 다른 인격적 존재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질문하면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곧 삼위일체가 복음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모든 드라마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모든 교리적 내용으로 발전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건들에서 삼위일체 교리로 발전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드라마에서 교리로라는 제목으로 다루어 볼 텐데요. 여러분, 교리는 성경의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드라마로부터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교리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그 교리의 원천이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장엄한 일들, 이야기들, 그걸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에 관한 모든 계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떠도는 신화들로부터 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와 예수라는 역사적 실존 인물을 통해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 그 장엄한 역사적 드라마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된 것들이죠. 성경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들 안에 또 다양한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여러 수 없는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에 관한 아주 다양한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 다양한 수많은 드라마들을 성경 안에 그 포함된 다양한 드라마들을 하나의 큰 드라마로 통합하고 이해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옛날에 보셨을 만한 영화들인데요.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이런 영화들이 다 따로따로
하나의 개별적인 영화들입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 안에 원더우먼이 나오지 않아요. 배트맨이라는 영화 안에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슈퍼맨이나 원더우맨이나 배트맨 또 다른 슈퍼히어로들과 같은 그런 초능력자들의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들로 만드는 그런 아주 큰 드라마틱한 영화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존재했던 슈퍼맨이나 원더우맨이나 배트맨 같은 그 영화의 스토리들과 주인공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 하나의 거대한 영화 안에서는 다 통합을 시켜야 돼요. 다 연결을 시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는 슈퍼맨 이야기나 배트맨이나 원더우맨 이야기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큰 하나의 드라마 안에서는 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로 그렇게 요즘 영화를 만듭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포함된 다양한 드라마들요,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 다른 이야기들 같은데 그 이야기 하나하나의 이야기들, 하나하나의 드라마들을 성경이라는 전체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다 연결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주제와 사건들을 알지 못하면 통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창조로부터 인류의 타락,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들의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 그리고 초대교회의 흥왕함, 이 모든 다양한 드라마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을 찾는 거예요. 그 축은 바로 모든 다양한 드라마들을 하나의 드라마로 연결하는 그 중심된 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계속 그리스도 사건들이라고 부를 텐데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합된 성경의 드라마,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는 그냥 그 드라마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습득되고 하나의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 드라마가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교리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통해 우리는 그 각각 다양한 드라마들이 어떻게 하나의 드라마 안에 통합되는지 더 생동감 있게 그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전체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드라마가 결국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내하고 영화를 보면 자꾸 이 아내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주인공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자꾸 그런 설명을 영화 보는 중간에 제가 해줘요. 물론 아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영화 끝나고 나서 자꾸 왜 그때 그런 주인공이 그런 행동을 했지? 그런 말을 했지?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성경의 그 드라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듯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심리 상태와 그 말들, 대화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의도된 그런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풀어 설명해서 영화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하는데 아내는 잘 즐거워하지 않죠. 오늘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 교리로 세세하게 설명하고 그 드라마를 더 생동감 있게 이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도우는데 우리는 정작 그 해설과 교리적 도움들을 즐거워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건들에서 삼위일체 교리로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오늘
세 가지 이 내용으로 다룰 텐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내용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설명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된 교리적 질문들인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성경 드라마를 통해서 받아들인다면 교리로 확립되어야 하는 궁금한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 교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 드라마와 성경 계시의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건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건들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가 가르치신 내용들과 그 내용들과 관련하여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내용들, 그것을 그리스도 사건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건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임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죄를 사하시는 분, 안식일의 주인, 성전보다 크신 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구약의 여호와 동일한 분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에고 에이미라고 호칭하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주장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신적 존재로 주장하셨다는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상의 어느 역사가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은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정말로 죽으셨다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어떻게 갈릴리 시골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모든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 마치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자처럼 로마를 거스리는 어떤 힘 있는 권세자처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수가 있는가? 그는 갈릴리 시골 나사렛 정말 깡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젊은 예수였는데요.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그 젊은 나이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만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반로마 항쟁을 이끌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와 전쟁을 하거나 반로마 항쟁을 그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의 병사들이 겉옷을 취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끌고 가 강제 부역을 시키면 10리라도 따라가서 노동을 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장했지 정치적 혁명, 반로마 항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로마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반로마 항쟁의 선동자로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반로마 항쟁을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한 로마를 거스려 정치적으로 그렇게 역모를 꾸민 사람들에게만 시행했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겉으로 나타난 죽음의 명분은 정치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 본디오 빌라도를 협박하고, 만일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그런 로마의 가이사의 권위에 도전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이사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정치적 선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선동가처럼 그렇게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이유로, 신성모독을 이유로 정치적인 죽음으로 예수님을 내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된 궁극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이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동등하다는 그 이유가 유대인들에겐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것을 마땅하게 잘 죽일 수 있는 명분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 그러니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비난받는 자기 자신의 신성에 대하여, 신성을 주장하는 그 자기 주장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로마인들은 죽이는 기술자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은 고문 기술자들이었고, 사람 죽이는 데는 그 기술이 정통한 사람들,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 기술 위에 로마의 제국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은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당시 어떤 역사적 사료도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러요. 그것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죽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들,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십자가 달려있던 사람들의 다리를 꺾으면서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그 죽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었죠.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은 그 분명히 죽어 있었던 사건에 대한 증인을 그 요한복음 19장에 세우고 있죠. 그것을 진짜 목격한 자가 그렇게 증언했다고. 모든 복음서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묘사하는 성경의 증언들이 꾸며낸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만일에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누가 꾸며냈겠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리더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 리더들이 만일에 이게 꾸며지는 이야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설득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내용보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를 사람들에게 먼저 호소해야 자신들이 전하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들에 대한 기술들이, 내용들이 제자들을 형편없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아니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닭이 울 때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이런 방식으로 꾸며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형편없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그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죽으시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주장했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겼으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믿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당연한 이야기를 거스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주와 하나님, 참된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증언하셨던, 자기 자신이 주장하셨던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어떤 사건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거든요.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참이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신 거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한 이 성경의 묘사들 중에 우리가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훔쳐갔다는 유언비어가 존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말로 비어 있었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이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비어있지 않았는데 이런 유언비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유언비어를 들으면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유언비어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언비가 존재했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요? 누가 그렇게 비겁하고 용기 없던 제자들이 아니면 누가요? 아니면 어떤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해 갔을까요? 예?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쓰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해 갔을까요? 시체를 도굴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무덤 도굴꾼들이 유행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가 포고문을 내려요. 무덤을 훼손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아니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서, 무슨 예수님의 시체가 뭐 이 보물이나 무슨 큰 가치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비어 있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떠돌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떠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예수님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야 너희들이 본 것은 헛개비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바울의 회심력,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자들로 그렇게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기 자신이 주장하셨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명이 없이 바울의 이런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의 가르치심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드라마틱한 사건들, 이 드라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교리적 진술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목격자들의 부활 증언이 있는데요. 여인들의 목격담은 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진술로 효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증언은 그 당시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여인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법적에 내가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증언해도 아무런 사실을 증명할 권위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보았다는 이 이야기를 후대 사람들이 꾸며내는 이야기였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처음 목격자들은 여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 권위 있는 명망 있는 지도자들이거나 제사장들 중에 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제자들 중 남자 제자들이어야 했을 거라고요.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맨 처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첫 증인들이라는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여자들의 증언이 제시된 이유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가장 처음 보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예수님 부활의 이 살아있는 증인들로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의 어떤 진술들로 교회 안에서는 인정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여성들의 이 권위는 다른 그런 어떤 기관들이나 다른 세상보다 훨씬 더 높여졌죠. 하물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여인들에게 제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할 정도로 여인들의 목소리가 강했던 이유는 실제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했고 그 여인들의 목격담과 진술들이 교회에서 권위 있는 진술들로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더불어 여성들의 권위 또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권위들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이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자기의 증언,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증언이 참이 된 것을 증명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예수님은 정신병자,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동등된 존재라고 주장한다면 정신병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어떤 그 말로 사기를 쳐서 사람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뻐하지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뭐 이런 정도의 훌륭한 도덕적 모델들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나는 그런 말을 자제하라고 당부한다. 왜냐하면 그분을 바보로 취급하여 묵살하거나 유대인들처럼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이거나 아니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을 위대한 스승으로 간주하는 생색내기형 헛소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지도 않으셨고 그런 의도도 없으셨다. C.S. 루이스가 하는 말을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드라마, 그리스도 사건들, 그 구원의 드라마에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계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드라마, 그리스도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가 신이라면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네. 그래서 일종의 교의적 질문들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면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교리적 진술, 교리적으로 답하는 내용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만들어낸 신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신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한 인간인데 동시에 신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일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하고 있는가? 이런 교의적 질문들을 당연히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냥 뭐 다 덮어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인간이야. 그렇게 믿는 거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그 이중 인격도 아니고 어쩔 때는 신이 되고 어쩔 때는 인간이 되는가? 아니면 자기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싸우나? 아니면 반은 신성이고 반은 인간? 그럼 반이 인간이고 반이 신이면 진짜 신도 아니고 진짜 인간도 아니네?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질문들이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부터 사람들이 던지던 질문이고 이 질문들에 대하여 성경 전체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른 내용, 그 전체 내용으로 답하고자 했던 것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칼케돈 공의회의 신조들입니다. 유일신론과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과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질문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나?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아니면 하나님, 원래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인간으로 오셨나?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유대인들 중에 에비온파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그는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와 같은 존재이고 율법을 완전히 준수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이신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비온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교가 세워지는데 마호멧이 실제로 유일신론 이슬람교를 만들 때 유대교의 그 유일신론과 기독교의 유일신론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 유일신론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자기가 찾아가서 그 종교에 귀화하려고 했을 때 만난 종파가 바로 이 에비온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모하메드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모하메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게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해필 이 에비온파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참 선지자들 그리고 이 모세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도 참 선지자요. 모세 다음에 온 참 선지자. 그리고 예수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모하메드라는 더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 한 분 하나님에 관하여 나오는 교리적 질문들에 대하여 답하는 중에 에비온파 유대적 전통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높인 존재, 그냥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한 존재, 뭐 이런 영향을 받으면 오늘날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가장 완전한 존재,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겠죠. 에비온파 외에 아리우스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단일성에 관하여 하나님의 단일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창세 전에 창조된 가장 탁월한 피조물, 창세 전에 이 하나님께서 천상의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영적 자녀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태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양태론주의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 한 분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로 나타나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양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가연술주의자들은 신이 육체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고 그런 제한된 인간의 몸 안에 신이 갇혀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인간처럼 신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인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인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일 수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의 신성,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긍정한 그리스도 사건들, 성경의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전체를 통합하는데 이런 에비온파나 아리우스주의자들, 양태론주의자, 가연설주의자들은 실패하고 있었고,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처럼 육체로 오신 것이라는 말은 육체로 오시기 전에 참된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와 구별된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인데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가장 성경적인 그 드라마를 통합하는 바른 진술로서 325년, 381년에 있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신조와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
공유의 신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이 신조들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신조를 보면 뭐 위에 헬라어로 된 건 안 보셔도 되고 밑에 영어로 번역된 것만 보시면 되는데 아리우스주의자들 또 양태론주의자들 그리고 그 에비온파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또한 하나님 한 분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인간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신조가 그런 그 이단적 그 사상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에 대하여는 very God of very God,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begotten 아버지로부터 나셨지만 그러나 만들어진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만들어진 신은 아니고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아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기 때문에 신이 두 분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성경의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가장 성경적 진술들을 종합하고 통합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교리적 진술, 삼일체 교리가 바로 이 니케아 공유회 신조인데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유회도 역시나 동일한 내용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Light of Light, Very God of Very God, begotten 나셨지만 그러나 만들어진 분은 아니고 being of one substance with the Father, 하나의 본질,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의 본질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전통과 헬라적 사유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사실을 성경의 드라마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는 그런 철학적 사유와 헬라적 유대적 전통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해설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진술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그리스도 사건들에 관한 드라마가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의 기원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